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에게서 배운다. 바울에게서 배운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뭐 3중고, 4중고, 5중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물론 후원을 받아서 또 풍성하게 재정적인 상황이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줄일 때도 있었고 노숙을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의 기술인 천막 치는 기술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자비랑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안질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안질 또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복음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었다. 특히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 미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에 점차 가면 갈수록 또 다른 또 어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람들 중에 자기가 복음 전하고 또 자기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배신자들이 나타나고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또 교인들을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런 교회 또 성도들 기근들과 이런 일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 보면서 참 저도 이제 지금 지난 이제 올해가 16년째인데 횟수로 15년 동안의 이제 목회 일정을 이렇게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중기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좀 끝나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어.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채워주실 때도 있는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뭐 아직까지 저한테 뭐 거세게 핍박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정신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의견들이 우리들이 참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오떡이어에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저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사는지, 남의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간쓰게 다 내줘야 남의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의에 대해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참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한편으로 있고 지금까지 잘 동역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 또 집사님들, 교사님들 가정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돈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내 새끼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근데도 어렵다는 얘기 들리고, 경제적 어렵고, SAP 속색이고, 또 어디 아프다는 얘기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옆에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죠? 형사님이 돈 문제, 예를 들면 돈 문제를 걱정한다. 내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양반이 더 난데 나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네, 안 왔습니다. 기념으로 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2중고 3중고 이상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점점 강하게 확신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성도의 길 그리고 복음의 길은 신길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단순히 내적인 어떤 고통, 어려움이 아니라 환경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쉬운 길이 아니고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육체적인 질병, 간질, 만질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핍박, 유대교 내에서의 핍박, 또 아니면 이방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 거기서 또 핍박받고 매맞고 어려움 겪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배신자들이 생기고 배교자들이 생기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바울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거든요. 바울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서신서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실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이라 해가지고 애굽 왕한테 뺏기범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수들을 다 성경에서는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 그의 실수하는 모습까지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듣다 보면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봤을 때 바울하고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웅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는 바울의 서신을 봤을 때 바울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자기가 하는 그 사역, 자기가 가는 길에 있어서 부르심의 그 길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바울에게서. 신앙인의 그 도와 태도를 바울에게서는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제목 그렇게 잡았어요. 바울에게서 배워야.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도 역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서도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런 이해 못하고 막 핍박하고 그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중요한 거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제 길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내가 제 길 가고 있느냐, 그럼 그 제 길을 가고 있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죠. 첫 번째, 바울의 비결을, 바울의 그 꿋꿋하게 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자, 여러분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꿈을 너희 가운데 전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먼저 바울이 어디를 갔어요?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가정,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세워져요. 근데 거기서 두드려 맞죠. 토굴속에 갇히고, 그 무덤이, 그 토굴이 열리는, 첩보가 풀리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서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많은 능력과 고난을 당했고,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뭘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가 아주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그 말이 뭡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내 능력의 한계,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 가운데 그 아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는 자기가 이제 뭐 좀 키 좀 크고 좀 힘도 세지고 또 학교도 이제 뭐 들어가서 하면 좀 이제 자기가 뭘 이렇게 좀 배우고 뭐 이러면 좀 잘난 척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뭐 예를 들면 뭐 무거운 게 있잖아요.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자기가 들겠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들겠다고 하고 그걸 억지로 들어요. 근데 몇 발짝은 못 가죠. 근데도 미련하게 무거운 거를 그냥 계속 지고 있다면, 가고 있다면,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만 힘든 거죠. 일이 완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내가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빠를 끌고 와서, 또는 엄마를 끌고 와서, 엄마한테 요청해서, 아빠한테 요청해서, 이거를 옮기게끔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힘이 되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완수하게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일한 거예요. 그죠? 꼭 내가 해야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딸리면 힘이 여력이 되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 그걸 처리하게끔 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일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내 힘으로 되는 부분 많죠. 여러분 치카치카 하는 거 내 힘으로 해야 되죠. 네. 내 힘으로 하는 부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들은 내 힘을 계속 의지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일도 안 되고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피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또 내 어떤 죄를 내가 어떤 그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해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정말 힘을 기울여서 하는데도 제대로 일이 안 열립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힌다. 그러니까 그 안 잡힐 때 아니 고기가 새벽 몇 시에는 이쯤에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혀. 안 잡혀. 그럼 그 안 잡힐 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무릎 꿇어야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안 될 때 무릎 안 될 때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시도했는데 될 것 같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따라합시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는 걸 그러니까 순간 사인이 왔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한 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 쫓겨났단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그 복음전, 여러분 복음전하는 게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폭동, 어처구니 없는 그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그 쫓겨나면서 내 자기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며칠 전하지도 며칠 복음 전하지도 못했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특수한 지역, 고린도 같은 경우는 3개월이나 장시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는 나름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전하다 그냥 폭동이 일어나 쫓겨나는데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그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하고 쫓겨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에 과연 교회가 세워졌을까? 여기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혹시
아무 열매가 없었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거기 데살로니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군요. 그런 보고를 받고 바울이 안도해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결과 이거는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근데 그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막 씨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긴 거죠. 능력을 힘입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 조치, 내 지식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되는 부분은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방해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방해와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완전히 다 방해해서 사역의 열매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길을 갔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대로 됩니까? 어? 수경이가 지금은 말을 잘 들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야. 예? 중학교 올라가면 깻잎 머리 하고 껌짝짝짝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엄마 아빠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있다고 이렇게 해도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저도요.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마음은 또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아빠가 얘기하고 해도 그게 내 말로 해서 애가 바뀔 것 같아요. 벌써 바뀌었지. 그죠? 교수님? 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야? 내 능력 밖인 거야. 내 능력 밖의 일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겨보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방관하고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관하고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왜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방관 방치하진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방관 방치하지 않고 계속 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데 그런데 내 능력 밖의 일은 무릎 꿇으라. 자꾸 자기 말로 해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애가 바뀔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해서 안 되면 뭐 엎드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식 농사 나는 완전 꽝이야. 아니 애가 철을 30대에 들 수도 있고 20대에 들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끔찍한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 분은 완전히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존 뉴턴을 만나서 20대인가요?
존 뉴턴을 만나서 그때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때 그 이후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잘 클 거란 말이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전긍긍하고 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게 되는 경우는 맡기지 못할 때 맡긴다는 거, 믿음이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힘,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 바울은 싸우면서 갔다 이거야. 싸움.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장됐죠? 우리는 보장됐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가 보장됐어요. 따라서 그런데 싸움은 승리는 보장되어졌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뭐예요? 전쟁터 안에 있어요. 전쟁터 안에 있어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그 3중고, 4중고, 5중고 이런 고난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확신을 갖고 승리에 대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부단하게 그 가운데 싸웠다는 거예요. 많은 싸웠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피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정면 도전했다 이거죠. 확신을 가지고 정면 도전했다 이거야. 아멘? 아멘. 올테며 와봐라 하면서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바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어때요? 사기가 떨어져요. 네? 사기가 떨어져. 싸울 맛이 떨어져. 예를 들면 이제 최교 집사님이 이렇게 정말 의리, 주님의 미션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사기가 떨어지면서 막 마음이 약해지고 또 왜 그래요? 나이 탓이에요. 농담이고요.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이제 권사님들 계신데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20대, 30대 때 하고 40대, 50대, 60대 하고
세상 너무 달라지죠. 응? 그만큼 이제 세상 속에서 많이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힘을 많이 느껴요. 20대 때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어떤 개혁과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꿈부터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변화나 꿈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마다 뭐 크고 작은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되면서 불가항력, 그 늑대로 거대한 장벽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어떤 열정, 어떤 그 포부, 어떤 꿈, 기대,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죽어가요. 그 불이 이제 꺼져.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성사님이 한국교회 그 상황을 예전에는 안 보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보면서 절망할 시대가 얘기하고 아싸 이야기하시고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근데 너무 진짜 못 볼 거, 안 볼 것들을 다 이제 보게 되면 과연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서 어제도 이제 5만 명이 청계 광장에서 이제 시위하다가 수십 명이 잡혀갔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런데 아직까지도 위에 분들은 위에 분이라는 말 자체도 웃기네요. 지금. 근데 어쨌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태도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 분노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너무 그 분노가 이제 잘 승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노가 때로는 절망의 에너지가 되면서 포기 될 때는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개되어서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로 이 땅에 열려질 것이다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 이게 우수 떨어져. 너무 장벽을 막으면 너무 장벽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장벽이 오고 뭐 어려움이 오죠. 그래도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 장벽이 뛰어넘으면 없어지느냐, 계속 와요. 계속 반복돼서 와요. 그 때로는 내가 큰 만큼 장벽의 크기도 비슷한 게 와요. 내가 뛰어넘어서 내가 크면 클수록 나를 가로막는 장벽도 내가 큰 만큼 오더라고요. 또 나중에 지쳐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꾸 내 눈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바뀌는 게 없어 보여요.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 가운데서
어떤 우울증도 생기고 어떤 심한 분들은 자살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사역을 하다가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려요. 바울을. 근데 다행히 목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살았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점점 환난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의 미션에 대한 열이 더 강해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나? 내 눈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거대한 그 세력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가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분명한 거는 바울은 포기한 적이 없다. 왜? 승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 때문에 싸웠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는 싸움하다가 포기하게 돼. 근데 바울은 뭐라? 많은 싸움 중에 라고 했어. 계속 싸웠다. 계속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렇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길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사역의 순수함입니다. 그의 사역의 순수함.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여기 권면이란 말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복음을 전한 거를 권면이라고 이제 바울은 표현했는데, 이 권면이란 단어는 돕기에 불러 세우는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면이라는 단어가 돕기에 불러 세우는 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면이 바로 이 바울의 사역,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불러 세우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고 최후의 길이다. 아멘? 아멘.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예수가 최선이고 최고고 최후다. 아멘. 예수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회에 있어서 최선이고 최고고 최후의 길이다. 마지막 길은 다 막힐 수도 한 가지 열린 길이 바로 예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고 최선이고 최후의 길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의 생명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이 우리가 지금 오이도에서 사역하는데 이 오이도에 있는 수많은 아나우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나우들에게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네. 최후의 길. 여기 대한 확신. 그 확신 가운데 두 번째, 그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간사하다라는 이 말은 오류가 없다는 얘기야. 오류가 없다는 얘기. 이게 속인다는 뜻보다 플라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본 성경에서 간사함이라고 나왔는데, 간사함보다는 오류라는, 왜곡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왜곡된 복음이 아니었다. 순전한 복음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그의 사역의 태도, 자세, 목적을 보면 3절에 보면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3절부터 자기의 그 사역의 태도와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는 사역은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게 하는 것이다. 속임수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 부당한 이익을 챙겼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당한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최고고 최후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복음의 순수함만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그랬죠. 금과 은을 재련한 것처럼 시험 후에 합격을 의미해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5절에 아첨하는 말이 뭡니까? 아첨하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미리 계산해서 계산해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도감을 갖게끔 그렇게 그럴듯한 말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심의 탈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복음 전파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라 있는데, 이건 뭐냐? 사역의 순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는 적이 없다. 내가 복음 전해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럴싸해 보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럴싸해 보이게 말하거나 행동한 지 한 일도 없어요. 7절에 보면 자기가 사도지만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는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내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보이면서, 그래서 결국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인정을 통해서 뭔가 부당한 대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순수하게 오로지 뭐만 생각해? 복음만 생각해. 복음 전파,
그러니까 미션만 생각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미션만 생각해. 자, 이게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의 인정만 추구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힘입었다. 두 번째,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싸웠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사역자로서의 순수함을 가졌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순수했고, 복음이 순수했고, 그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그의 태도와 자세와 목적 역시 순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 본문에서 표현하면서 자기는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지 않다. 자기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려 들지 않았다. 누구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작은 봉사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지라고 말은 하는데 섭섭해. 응? 섭섭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했는데 안 알아줘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 왜 들까요? 네? 이거 왜 들까요? 여러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만을 추구했던 바울인데, 근데 보통 이 세 번째가 1번, 2번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승리 확신 가지고 부단하게 싸웠는데, 만약 세 번째에서 여기서 무너져 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이 나타나요. 많이 있어요. 모든 마음의 병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열등감에서부터 오는 게 아닐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별로 이렇게 경제적인 위치가 보통 이제 뭐 저도 요즘 서울을 자주 가니까 사람들 보는데 뭐 생활 수준이 달라요. 네, 달라요. 나는 에쿠스나 제네시스 이런 대역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그랬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서울에 3월 한 20개월부터 차박을 자주 가면서 이제 강남에 자주 가니까 보니까 그런 대형차는 고급져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면요, 앞에는 BMW, 뒤에는 벤츠, 옆에는 또 다른 벤츠, 이름 특도 보고. 이 동네에서는 제 아내가 이제 좋아하는 차가 랜드로버인데, 이 동네에서는 랜드로버 신발이 아니에요. 랜드로버인데, 랜드로버 이 동네에서는 어쩌다 한번 봤거든요. 구형. 요즘 신형은 너무 멋져요. 이게 생긴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스포츠카가 뭐죠? 페라리. 페라리를요, 한 도로에서 제가 3대를 본 적이 있어요. 달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사회적 수준이 그런 데 가면 나랑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성립사님이 차를 몰고 강남 이렇게 돌아가요. 무스 끌고 다닐 사 없어요. 간혹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지방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그런 그 일만 겪어도 벌써 이게 뭐 안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소위 말해서 막말로 똥차 몰고 다녀도 난 당당하다. 당당하게 아멘. 평상시 없는 사람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게 그런 처음에는 뭐 당당하게 뭐 이렇게 산다고 계속 이제 그렇게 보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위축되는 거가 없을까요? 그게 있어요, 다.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새끼들은 저렇게 사는데 저 여자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위치적으로 불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하는 것은 왜 생겼어요? 우리 사회가 돈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위치나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을 다 귀하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 고급 호텔 같은데 트럭이나 봉고차 우리 그 교회 지금 외형이 많이 썩었잖아요. 그런 차가 끌고 가면 저 뒤로 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을 했을 때 어떤 차별이라는 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거. 이전 선생님이 소개팅 많이 했단 말이에요. 소개팅 많이 했는데 항상 돌아오면서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정진 선생님도 한 몇 번 이제 갔다가 막 불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저 남자가 또는 저 여자가 나는 괜찮은 사람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야. 지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어? 자기 얘기만 하다가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질 않나. 뭐. 우리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밥 먹고 비싼 거 시켜놓고 우리 이제 일어나시고 그거 열 받죠.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처사. 우리는 내가 나를 어디서든지 나를 안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무시당한다는 생각. 무시당하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병이 생기고 그것이 심해지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등감이 또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편견과 선입견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 나를 알아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죠? 당신? 나를 안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마음은 이런데 목사는 이런데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죠? 가장 많이 또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30년 40년을 키우셨는데도 여전히 나를 몰라. 내 마음 못 알아줘. 그러면 화가 나고 또 답답하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못 알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딸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있고 딸이 엄마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당연히 못 알아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알아주려고 노력해야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알아주려고. 최준식 목사가 성몽재 집사를 좋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알아주는 거, 알아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서로. 수라 성도가 김장한 성도를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또 김장한 성도가 수라 성도를 알아주려고 서로 알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단점만 보고 지적듯이 하지 말고 그냥 삐딱하게만 보지 말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래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이 알아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또 나대로 상대방을 알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죠. 왜? 하나님은 중심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저 지금까지 보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잘 보이려고 선물도 막 챙겨주고 밥도 먹자고 해가지고 밥도 내 돈 주고 사 먹기 힘든 그런 거 비싼 것도 사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배려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조그만 공동체 안에 조그만 교회 안에서 젊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한테 잘 보인다고 하나님 인정합니까? 내 마음 삐뚤어져 있는데, 삐딱한데? 사모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사모한테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이 인정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걸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여기서 내가 내 존재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는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잘해서 인정받고, 뭘 선물을 줘서 인정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정받으려. 뭐야? 사역 열심히 해야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거, 그 열심히 주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만 갖고 있어야지. 그걸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목사한테도 인정받고 교회 성도들한테도 인정받고 권사님 시장님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나의 그 어떤 그 가치와 나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겠다 하는 생각 잘못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설마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있을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왜냐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작은 모임이나 큰 모임이나 자기가 두드러지길 바라고 자기가 거기서 인정받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자기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그런 본성이 나쁜 것만 아닌데, 그 본성을, 그 본성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많이 벌였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 좋은 집사, 권사, 장로 아니에요. 좋은 성도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서도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가모니설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목회자인 나에게 목회자의 생활을 잘 책임져야 된다. 목사한테 잘 보여야 너희들 못 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틀리진 않은 얘기죠. 틀리지 않은 얘기인데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해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 이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 주문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전한 것, 순수한 것.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만 합니까?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직장에서 내가 사회에서 어디서든 또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는,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쉬운 말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말이죠. 그죠? 응? 저도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 욕망이 자꾸 꿈틀꿈틀. 그게 뭐야? 그게 인기고 힘이죠.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하나님 미션을 수행해 가려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바로 그 바울처럼 예수님의 길, 그 바울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